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0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호의를 얻었을 때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라서 가벼이 사용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의 진정성을 따지는 일들도 적잖은데 정말로 고마운 마음으로 이 말을 사용한다면 무엇이 뒤따라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뒤따라야 그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진정함을 가지려면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뿐인 감사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쾌해지듯이 누군가 하나님께 말뿐인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감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예가 화목제물의 규례에 등장합니다. 누군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려 한다면 그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은 필히 그 화목제물을 준비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행위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순전함은 이렇듯 감사제물이 되는 흠 없는 소나 양 혹은 염소와 더불어 기름 섞은 무교병과 무교전병 그리고 구운 과자 그리고 유교병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빼거나 더한다면 그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자의 마음에 감사함은 곧 거짓이 되며 그 거짓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으며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고 마침내 그는 그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14절 이하부터는 이렇게 준비된 제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의 기록입니다. 예물로 드려진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의 가족들이 먹는 몫이 있고 또 이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취하는 몫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주입하지 않고 이를 분명히 지키고 따른다면 그는 분명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자일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를 취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규정은 누구나 드려야 할 일반적인 화목제에서 그 고기를 다루는 문제를 말합니다.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감사함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고기를 그날에 바로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경우 이외에 특별한 경우 드리는 화목제도 있습니다. 그때의 고기는 먹을 수 있는 식용 기간이 하루 더 연장됩니다. 16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이틀을 넘겨 3일째 그 고기가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식용은 불가하고 불살라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진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혹여라도 그 고기가 아까워서 먹는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절의 기록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렇습니다.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는 경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가증스러운 제사가 되며 그렇게 제사한 자는 그 죄값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제사용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을 경우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제사용 고기를 만일 몸이 부정하거나 혹 부정한 어떤 것이라도 만진 자가 먹을 경우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장 16절에서 17절의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재차 강조하시면서 화목제물에 사용되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하셨고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누구든 만일 이 지침을 어기고 그 기름이나 피를 먹는 자는 죽는다 선언하셨습니다. 이에는 어떤 핑계도 예외도 있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이 모든 규례를 따라 제사할 때 그 감사의 진정성이 하나님께 표현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감사가 진정함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칙을 따라 제사해야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듯 제사하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감사를 담은 마음을 진정성 있게 행동으로 이어가는지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십니다. 이러한 화목제사에 나선 이들 중 그 누구보다도 진정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물을 드린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진실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어 그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제물 삼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고 그들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식탁 위에 앉히시려는 예수님의 진정 어린 마음은 있는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흠 없으신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화목 제사의 완결판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돌아봅시다.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도로, 찬양으로, 헌금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봉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순전한 마음이, 찬송할 때 감사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헌금할 때 감사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섬길 때 감사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고스란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진정성 있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며 행동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항상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감사가 우리 행위의 감사로, 우리 전 인격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치료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종들, 오늘도 그 귀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보화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속히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세운 듯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대한민국에 펼쳐져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하는 귀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하루 보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 진정한 감사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